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24장 우리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. 신명기 24장 우리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.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.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니라.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.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.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.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.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.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.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백과 고아와의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.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. 아멘.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헤아립니다.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이 삶이 우리 믿는 자의 삶,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.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. 14절 말씀 속에 빈궁하고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있을 때, 자 이런 사람들, 이것이 이제 너희 형제든지 아니면 내 땅 성문 안에,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한 마을에 사는 그런 그 우고하는 객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학대는 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, 자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그저 우월하다, 조금 가진 것이 좀 많다, 우리가 그저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상대방보다 그저 배운 것이 많다, 위치가 좀 높다, 그래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,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, 어떤 데는 그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면 어떤 교회는 문턱이 높다, 이렇게 소문난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. 그 교회는 뭐 어떤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이렇게 보면 친교할 때도 보면 그냥 끼리끼리 하고, 그저 어떤 데는 거기에 껴주지도 않고, 자 그렇게 되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사람 차별한다, 나는 알아도 안 준다, 뭐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,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런 얘기를 한 가지 들을 때마다 이 교회가 우리 또 신앙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곤궁하고 비난한
아주 가난한 거죠. 아주 가난하고 가난에 그냥 쪄드는 사람들이에요. 자,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절대로 학대하지 마라. 이 학대라고 한 말이 무슨 그냥 뭘 빼앗고 이런 것보다도 이걸 그저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교회에 적응한다라고 하면 무시하지 마라. 그저 없다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,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대하지 마라. 그러면서요,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? 자, 우리 15절 말씀 보세요.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.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.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.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같이 더불어 일할 때 이건 무슨 얘기죠? 이제 품삯, 그러니까 이제 일한 그 값을 미루지 말래요.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.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이게 심각하니까.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뭐예요?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라. 참 이 부분이 참 어렵죠, 그죠?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내 입장에서 다 생각하길 원해요. 그게 편해요. 그게 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손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저 이 땅에서 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무슨 삶입니까?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. 이걸 이기주의적인 삶이라 이렇게 얘기하죠. 그 이기주의적인 것이 뭡니까? 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되고 나에게 뭔가 여러분 득이 돼야 이 생각이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,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곤궁하고 그저 빈궁하고 약자 입장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?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라.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? 그게 죄가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무슨 성경에서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사는 그것이 결국 뭡니까? 그게 죄다.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? 내 자신처럼 사랑해.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. 자,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만 생각하면 안 돼. 너만 생각하면 그것이 죄야.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그대로 너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. 자,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요. 그 다음에 그 죄라고 하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, 자, 우리 한번 16절 보세요.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시작.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. 이 말씀이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? 이게 공평한 말씀이죠.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.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으면 그 죄의 값은 누가 받아요? 내 자신이 받는 거예요. 제가 죄를 졌으면 제가 받고 상대방이 죄를 졌으면 그 상대방이 받고 자 이거지 아버지가 죄 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식이 받고 여러분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받는 것이 아니다. 자 그러면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누가 잘하라는 얘기예요? 내 자신이 잘하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난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를 그 대가를 내가 다 받지 이 생각하고 살지 말란 얘기예요.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은 누가 해야 됩니까? 내 자신이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게 많은 경우가 우리가 어떤 데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? 상대방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교회 때문에
때로는 목회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여러분, 목회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 내가 목회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무개 때문이야, 누구누구 성도 때문이야, 이렇게 우리가 핑계댈 수 있잖아요. 자,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? 너 잘해. 네가 잘해야 돼. 이 얘기하는 겁니다.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,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대가를 누가 받아요? 그 대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축복의 열매를 누가 벗습니까? 자기 자신이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,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계수를 하실 거예요. 그 계수하실 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한번 이제 세임을 해야 되는데, 그 세임하는 것은 누가 한 걸 가지고요? 우리 각자가 한 걸 가지고. 이 말씀하는 거예요. 내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자식이 받고, 자식이 잘못해서 그 부모가 받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죠.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이에요.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, 자기가 심은 대로 그것을 누가 벗습니까? 그것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걷는다. 죽을 죄를 졌으면 그 죽을 죄를 누가 벗어요? 그 사람이.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사람이 여기서 보니까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.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,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, 제가 이제 요한복음 그 말씀하면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. 1은 각자예요. 각자. 하나의 개체예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각자 서는 거예요. 각자 서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죠? 여러분도 하나예요.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둘이 없잖아요. 그죠? 다 하나예요.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각자 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. 자,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속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. 자,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18절. 자,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22절도 보세요. 22절도. 자,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.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. 자,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? 자,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?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?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1: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자,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?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가?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자, 네 분류에서 네 부분에서 말씀을 해요. 자,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고 계세요? 보고 계세요.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지요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? 보고 계세요.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뭐하고 계세요? 듣고 계세요. 그 다음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후에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? 기억하고 계세요.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하십니까? 갚아주세요.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자,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죽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은 뭐예요? 그거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?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? 그걸 갚아주신대요.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. 너희가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
그리고 네가 그 곤고할 때, 가난할 때,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고 듣고 기억하시다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뭐예요? 너 기억해.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너희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. 자,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. 이 말씀이 뭐지요? 그래서 여러분,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인류의 법칙이고 성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법칙이 뭡니까? 뭐 한 대로 거둔다고요? 심는 대로 거둔다.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. 심는 대로 거둔다.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, 여러분 악한 거 심으면 악한 거 거두고,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?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?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것을 뭐예요? 그대로 갚아주신다.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떤 것을 심어야 돼요? 여러분, 복이 되는 것,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,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,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듣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,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, 여러분 상급의 면류관으로 치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대로 갚아주시는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.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? 자, 이거 우리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.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. 자,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